말씀 사사기 7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쪽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다밧에 가까운 아벨 오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이제 오늘 특별히 미국 시애틀 일리노이로 주의 여수를 교회 섬기시는 우리 전성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줄 텐데, 우리 전성철 목사님은 우리 오강구 군인교회 선배님이기도 하시고 또 아버님께서 유명한 부사이기도 하셨습니다. 전은사 목사님이신데 유튜브를 통해서도 들으시기 이미 고인이 물론 되셨지만 우리 가까운 점천 중앙교회도 와셔서 집회를 두 번인가 이렇게 하시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교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드릴 텐데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그 성경 읽은 학생, 제가 이 8.15 해방 이후로 한국말 이렇게 잘하는 학생을 처음 본 것 같아요. 우리 박수를 한번 하시죠. 장로님 아까 마이크 기도하셨던 마이크 제가 줬습니다. 제가 앞에서 하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시카고입니다. 시카고는 미국의 이제 대도시, 첫 번째 도시는 LA, 두 번째 도시가 뉴욕, 세 번째 도시가 시카고입니다. 시카고에 살고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20만 명 살고 있습니다. 시카고에. 한국 한인교회라죠. 한인교회는 300개 교회가 있습니다. 시카고에. 시카고 제가 여기 특별히 오고 싶었던 이유가 우리 박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사실 요청했습니다. 여기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 요청을 제가 했습니다. 제가 요청을 잘 안 하고 제가 그 아버지의 DNA를 받아서 집회를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이번 주 있지만 다음 주에 샌프란시스코, 그 다음 주에 알래스카, 앵커리지에 쭉 이렇게 집회를 이렇게, 그 다음 또 올 말에 폴란드에, 유럽에 또 집회도 그래서 주로 집회 다니고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여기 오고 싶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아주 참 물론 뭐 내 이제 군대에서 쫄병이기 때문에 좀 오고 싶기도 하고 저는 이제 고참이니까 그 당시 군대에 있을 때는 그럼 보고 싶기도 하고 했는데 더 오고 싶은 것은 그 우리 시카고의 그 한국 이민 역사, 이민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하와이 뭐 이민 역사 하듯이 시카고의 그 이민 역사, 한국 이민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옛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기 힘들었을 때에 독일에 이렇게 광부로 많이 갔습니다. 광부. 그리고 여자분들은 간호사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광부와 간호사로 이제 갔습니다. 그때 간 사람이 제가 듣기로 태백 문경이랬습니다. 문경 태백 광부가 독일 광산으로 가고 전라도 전주 예수병원의 간호사들이 간원으로 이제 그 독일에 가서 이렇게 그래가지고 거기서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이제 간호사 혹은 광부로서 일을 하다가 한국으로 이제 귀국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한국에 살기가 너무 열악하고 힘들고 뭐 나무 산에 가서 나무 해와서 가마솥에 불 떼가지고 하루 방 안에 8명 10명 대식구를 거느려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러한 열악한 이런 환경 속에 독일 가서 1년 살아보니까 방 안에 화장실이 다 있지. 한국은 화장실이 저 멀리 통실해가지고 저 멀리 밖에 있지. 이런 방 안에 있지. 밥을 해먹는데 우리 밖에 나가서 나무 해가지고 가마솥에 불을 떼가지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방 안에서 버터만 돌리면 밥이 자동으로 쫙 되지. 이런 그 세적인 문화적인 그 혜택의 그 기쁨을 확 누리다가 임기가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려니까 아득한 거예요. 이 가기가 싫은 거. 한국 가면 또 가마솥에 밥을 해야 되고 또 뭐 화장실에 저 통실은 여자와 통실은 멀어야 된다. 친정하고 멀어야 된다가 좀 멀리 가 있고 뭐 이러니까 갈등을 하다가 비행기가 바로 독일에서 한국으로 날아올 수 있는 스케줄이 안 맞으니까 그 비행기가 광부와 간호사들을 이제 한국으로 이제 귀환하는 그러한 그 광부와 간호사를 비행기가 날아서 어디냐면 시카고에 와서 하루를 자고 1박을 하고 기름을 넣어서 일본 동경에 와서 이제 이렇게 한국으로 들어오는 이런 비행기 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는 이제 전세 비행기니까 전부 다 간호사와 강부만 타고 있는 비행기라. 한국 오는 사람들만 타고 이제 귀국하는 거니까. 그래서 시카고에서 1박을 하면서 호텔에 다 자고 이제 내일 아침 8시 다 공항에 나와서 한국으로 귀환한다 하고 다 갔는데 그 밤 사이에 전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전부 다. 거기 비행기 안에 타고 있던 모든 한국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남자는 남자들, 여자는 다 도망가서 거기 시카고에 큰 이 우리나라 포스코 같은 그 철강 회사가 있습니다. 골리앗 철강이라고.
그 철강 회사를 우리나라 그 포항포스코를 만든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1년 동안 일을 하면 전부 다 영주권을 다 내줬어요. 영주권을. 있죠. 그래서 거기 가서 남자나 여자나 추월하고 철강 회사에서 이제 일을 하고 영주권 받았어요. 영주권 받은 미국에 살 자격이 주어지고 그것이 이제 3, 4년 되면 이제 시민권이 나옵니다. 시민권이 나오면 이제 가족들을 초청할 수 있는 이제 권한이 부여돼 미국 시민이니까 그래서 막 사람들이 이제 막 초청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미국이 거의 뭐 천국과 거의 유사한 그런 환경인 것처럼 보여지니까 막 굉장히 그때부터 막 장로님 남자가 많이 데려오겠어요? 여자가 많이 데려오겠어요? 이 장로님 그러니까 이 굉장히 훌륭한 장로님이시겠지. 전부 다 막 길을 안 물고 막 형제들 초청합니다. 미국 오면 이렇게 좋고 이게 좋고 막 나무 해올 일도 없고 방 안에 화장실이 있고 막 그러니까 그걸 통보받고 초청장 받으니까 다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오다 보니까 남자는 전부 다 데리고 온 친인척이 어딥니까? 전부 다 태백, 문경, 정천, 상주, 이런 쫙 이래가지고 막 예천 이런데 막 전부 경상북도 사람 막 자기 형제는 전부 다 경상북도에 사니까. 근데 여자는 어때요? 전부 전주, 전라도 쫙 나와가지고 시카고의 이민 역사 중에 대표적인 교회, 큰 교회가 1000명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가나안 장로교회라고 있어요. 이 교회는 경상북도 사람만 거기에 나가야 돼요. 다른 사람 못 가거든요. 경상북도 사람만 형성된 교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레이뷰 장로교회라는 또 교회가 하나 있어요. 거기는 전부 전라도에서 온 사람만 거기 다 있어요. 교회가 딱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요. 경상북도, 전라도. 그런데 이제 결혼은 광부이지만 여자가 없잖아요. 여자는 남자가 없잖아요. 한국 사람이. 그러니까 전부 다 결혼을 남편은 광부, 여자는 간호사 이렇게 결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는 이 수준 말이에요. 수준이 그 당시에도 간호사라면 좀 수준이 좀 광부이라면 참 막장에서 이런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이 좀 오해가 생길까 싶어서 제가 오해를 풀어드리려면 거기에 그때 독일 광부로 간 사람들이 정말 태백 문경에서 막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혹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경찰서장님 이런 분이 다 갔어요. 왜냐하면 외국 가서 좀 잘 살아보자고 가서 고생만 하면 조금만 하면 이제 나는 잘 살겠다 이런 그러니까 광산에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사람들이 다 갔어요 그때. 그 어떻게 잘합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이 그러시거든. 장로님이 문경 사람이라. 은퇴하시고 지금 나이 90입니다. 90. 그래서 제가 문경 간다니 너무 좋아가지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어째 그 권사님은 간호사라. 근데 그분은 우리 교회 장로님은 문경에 사셨는데 옛날에 초등학교 장선생님이라. 근데 옛날에 외국 간다니까 공부를 잘한 사람들이 뛰어난 사람 외국을 그때 좋아했잖아요. 외국 독일을 한가 보지 이래 이제 오셔서 고생은 아니고 이제 오셔서 미국에서 지금 자녀들 오늘 제가 문경에 오니까 그 생각이 나서 이런 근데 어제 목사님 물어보니까 광산이 없다는가 이게 태백에 있고 문경에는 광산이 지금 옛날에 있었어 이게. 다 옛날에 있었죠. 근데 잘 몰라요. 이게 지금 그래서 내가 그래서 와보고 싶은 곳이다 이 말이에요. 문경에 한번 와보니까 너무 좋아요. 이게 너무 좋아. 이게 이런 아름다운 도시가 다 있을까. 참고로 저는 미국까지 올해 31년째 그래서 31년 전에 한국을 생각하고는 잘 이렇게 연세 그렇다면 매 해마다 나오긴 나오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기드온이라고 하는 그 사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사가 뭐냐면 옛날 성경에 여러분들이 그 지도자 대표자 이름을 할 때 처음에는 그 족장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 족장입니다. 그 다음에 족장의 이름이 바뀌면서 사사로 바뀝니다. 사사. 그 지도자. 그 다음에 사사가 바뀌면서 이제 왕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는 왕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말아야 했어요. 왕은 하나님 바뀌었기 때문에 왕을 쓰면 안 돼 했는데 사무엘이 백성들이 하도 이웃 나라는 다 왕인데 왜 우리나라 왕이 없습니까? 하도 쫄라대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구하니까 그러면은 왕을 세워라. 그런데 이 왕은
세 가지 금지사항을 지켜라. 첫째,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말 타고 다니는 말 있잖아요. 그런 거 왕을 두지 말라. 그다음에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 왜냐면 여자 많이 두가지고 국정 뉴스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자 가정생활 못 돌보다가 이제 그런 몇 가지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따라서 처음으로서 왕 세운 게 사울이고 그 다음에 다윗이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고 여로보암이고 쭉 이제 왕정시대. 사사라고 하는 이 직책은 나라를 잘 다스리고 싶은 그러한 열망과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되면 다 자기가 맡은 그 지역에 잘하고 싶잖아요. 우리는 이 나라도 대통령이 됐으면 대통령이 지금 뭐 하겠어요. 내가 이 재임기간 동안 혁혁한 공을 세워서 백성들 하여금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라고 세금은 작게 내고 혜택은 많이 돌아오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부동산 값이 올라가고 막 서민 생활은 막 어마어마 힘들고 그러면 그 지도자 요거도 먹기 힘들잖아요. 기도원도 나라를 잘 다스리고 이렇게 그런 꿈을 안고 나이는 젊었는데 사사가 됐어요. 딱 돼서 나라를 잘 다스리려고 하는데 이웃 나라가 쳐들어온 거예요. 미디안 나라가 딱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오니까 젊은 이 기도원이라는 이 사람이 쳐들어오는 외적을 물리쳐야 되잖아요. 일단 책임자니까 그 백성들을 하여금 신뢰를 받아서 쳐들어왔는데 쳐들어 이 오랑캐를 다 무찔렀습니다 하는 그런 공을 세웠는데 쳐들어 왔어요. 그런데 몇 명이 아니라 13만 명이 쳐들어왔어요. 미디안의 그 군대가 13만 명의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오니까 자기들은 군사 훈련을 안 해서 훈련을 안 하니까 전쟁을 어떻게 쳐야 될지 잘 몰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은 사람으로 치는 거니까 사람을 모집해라. 그래서 나가서 사람이 지금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전쟁에 나갈 사람들 다 오라 다 불렀어요. 그러니까 3만 명이 왔어요. 처음에는 여기는 13만 명인데 여기 3만 명. 하나님 여기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사람들 많으니까 다 집에 돌려보내라. 아니 3만 명에 13만 명 쳐도 장로님 누가 이겼습니까? 숫자로 하면 13만 명 이길 것 같습니다. 예, 이길 것 같습니다. 이제 미리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13 숫자로 보면은 3만 명이 못 이겨요. 근데 하나님이 다 돌려보내라는 거야. 다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고 다 보내고 마지막 300명이 딱 남았어. 300명이 13만 명이 지금 진을 치고 있는 저 진을 향해서 13만 명에서 300명이 장로님 300명 이 사람 왜 남아있겠어요? 300명 이기겠다고 남아있습니까? 전쟁 치면 우리가 막 한 사람당 1000명씩 내가 물질이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겠어요? 왜 남아있겠습니까? 모르시겠죠? 모르는 게 정답입니다. 나도 잘 몰라요. 나는 이제 추측을 하죠. 300명이 왜 남아있는가? 나는 내 나름대로 추측한 것은 첫째로는 정신병자든지 왜냐면 이게 내가 300명 이가지고 우리 전쟁에서 이기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지. 그런 제정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안 있어. 근데 정신이 혼미하니까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이리 가든 저리 가든 하다 있는 정신병자 비슷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이제 이런 건 이제 미래를 다음 세대를 생각해서 내 하나 죽음으로 국가 무궁 훈장을 받아서 내 자손들은 국가 보훈처에서 연금이나 받도록 해주자. 내 한 몸 희생하여 내 마누라와 애들은 먹고 살자. 그래서 정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6.25 사변 전사하고 뭐 월남전에가 전사하듯이 그런 어떠한 미래의 꿈을 나 한 몸 목숨 죽고 우리 가족들을 살려야지. 이런 뭐 참 이 정의에 불타는 이런 심정으로 이게 남아있는 건지 왜 남아있는지를 몰라. 또 기도원도 정신병자 같아. 왜냐하면 300명 되고 전쟁을 치겠다고 그 애들 붙들고 앉아있느니. 인간적인 이 기도원 자기가 책임자지만 지금 앞에 쳐들어와서 내일이면 전쟁을 지금 저들이 밀고 들어올 텐데 오늘 밤이 되어졌는데 저 상대방을 밤에 잠이 안 와. 두려워요. 인간이니까. 걱정, 근심, 내일 되면 우리 다 죽는, 내일 우리 제삿날이구나. 그래서 그날 밤에 자기 부하를 한 명 데리고 적진이 천막을 치고 있는 꼴짝이 그 들판에 갔습니다. 텐트가 막 뭐 수십 개가 쳐져 있는 천막에 갔는데 깜깜해요. 뭐 전기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깜깜해요. 그런데 적군에서는 정보가 어떻게 들어갔냐면 내일 우리하고 전쟁을 치는데 상대방이 30만 명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게 아니고 정보가 들어오기를 300명이 있다는 게 이게 13만 명의 미디안 군인들이 머리가 좀 약간 흔들리고 이게 정말이야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이게 있을 수가 있냐.
그러다 보니까 내일 전쟁을 지나마나 하나만 그거 해고 가다가 13만 명이 300명 발가락 차면 한 번만 더 김싹 다 죽을 거 아니야. 총으로 쏘고 뭐 칼로 쓰고 할 것도 없이 빵발띠 한 대 다 때리면 다 잡아주면 이게 되겠냐 이게. 그래가지고 이미 우리는 승리했다가 밤낮 새도록 술 먹고 막 완전히 널브러져가지고 천막 속에 전부 술을 채가지고 다 자고 있어요. 13만 명이 다. 왜냐면 내일 해만 때문에 나간 우리 전쟁 이겨보면 그 전부 약탈해 올 수 있으니까 막 이게 끝났다 전쟁은 하고 널브러지고 있는데 기도원이 자기 부하 이름 불화라는 부하입니다. 불화라는 이 부하를 데리고 적진을 딱 갔어요. 이 기도원이 굉장히 이중언어가 뛰어났어요. 이중언어. 그 아람어, 이 사람들 아람어고 이제 히브리어를 써야 되는데 히브리어는 본국이고 상대방이 아람어를 쓰는데 아람어에 굉장히 능통해 이 기도원이. 그래서 천막을 딱 갔는데 어느 천막이 다 조용한데 어느 천막이 하나 불이 하는 게 있어요. 그 천막이 가만히 가니까 안에서 소근소근 소리가 들려. 그 소리가 아람어라니까 이 기도원이 잘 알아들어요. 자기 이 사람 말을 딱 듣는데 어떤 사병이 자다가 술취가 자다가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이만한 보리떡 하나가 밖에서 또르르 굴러오더니 천막 안으로 그 보리떡이 하나 떨어들더니 가운데 천막 기둥이 가운데 있잖아요. 좀 이리 치니까 가운데 있는 기둥을 이 보리떡 바짝 마른 보리떡이 딱 때리니까 이 보리떡 그 기둥이 말이에요. 천막 기둥이 딱 부러지는 거예요. 부러지다 팍 주저앉아 거기 있는 사람 싹 다 죽고 꿈에. 그러니까 이 꿈꾼 군인이 말이에요. 굉장히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 그래서 옆에 있는 사병을 깨웠으면 야,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꿈이야? 이러니까 옆에 있는 사병이 말해요. 야, 꿈이 그게 좋은 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뭐 기분이 좀 나쁜데 사실 앞에 300명이 있고 뒤에 300만 명이 숨어 있는 거 아니야? 저거 사실 우리한테 위장하는 거 아니야? 혹시 내일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이거 왜냐면 천막 기둥이 딱 불러져 탁 내려앉아가지고 기분이 좀 묘한데 그걸 기도원이 딱 들은 거예요. 밖에서. 그래서 돌아가서 한밤중에 지륵하듯 어두우며 막 해도 달도 없는 별도 없는 이런 깜깜한 밤에 300명 군인들을 다 깨웠어요. 깨워가지고 지금 이 밤에 우리가 전쟁을 치러 간다. 그래서 300명이 자다 일어나고 어리둥절해가지고 뭐 어떻게 밤에 사람도 안 보이는데 뭐 전쟁 어떻게 칩니까? 뭐 그래 다 일어나. 그래가지고 전쟁을 치기 위해서 무기를 지급합니다. 장로님, 전쟁 치려면 무기가 기본적인 무기가 뭡니까? 기본적인. 표와 칼이 참 같습니다. 옛날 안 살아도 알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 옛날에 이순신 시대 때 하는 이야기인데 이순신 시대를 다 알고 계시네. 야, 참 문경에 이번에 도지사 출마 안 하십니까? 이런 분이 나오셔야 되는데 이 경상북도를 살려면 그 300명이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전쟁을 좀 칼이 기본적으로 왜냐면 적군을 죽이는 게 전쟁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사는 거지. 너 죽고 내 살자고 전쟁이지. 내 죽고 너 살아라. 그게 무슨 전쟁이야. 그 전쟁 하나만 하지 그게. 전쟁은 기본적으로 무기가 있어야 돼요.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살상이야 살상. 전쟁은 푸틴이 지금 미사일 쏘아대는 그거 다 살상이잖아 지금. 그런데 무기를 지급하는데 기도원이 뭘 주느냐면 300명에가 항아리를 줘. 항아리. 장로님 항아리 무슨 항아리인지 잘 모르면 옛날에 할머니들이 화장실에 몰면 방 안에 우묵에다가 놔둔 게 하나 있어요. 그 일이 뭡니까? 요강시대 안 살아도 더 잘하시네. 지금 90이 되어야 그걸 알 수 있는데 지금 젊은 사람 잘 몰라요. 요강 같은 걸 주는 거라. 그리고 요강 안에다가 햇불을 요만한 불을 하나 집어넣는 게 딱 엎어놓은 게 잘 안 보여. 그리고 한쪽에는 나팔을 하나 주는 나팔을 300명 나팔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로님 그걸 받는 사람이 그게 제정신입니까 정신병자입니까? 아니 전쟁을 치러 가는데 요강에다가 불 집어넣어가지고 나팔 들고 전쟁 치러 가는 사람 보셨습니까? 전쟁 치러 전쟁이 뭐 전쟁을 모르는 게 잘 모르시겠지만 그게 기본적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부엌칼이라도 나눠주면 부엌칼이라도 가서 싸우자 이러면 혹시 또 뭐 그게 또 모르겠지만 전혀 전쟁하고는 관계없는 이상한 항아리 하나 집에다 햇불 주면 나팔 뚝 주면서 그걸 받아주는 사람도 정신병자, 그걸 나눠주는 기도원도 정신병자.
왜냐하면 정신병자끼리 서로 통하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서로가 통해. 그 목사님 우째 잘 알고 내가 잘 알죠.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이 간호사였는데 무슨 간호사인데 정신과 간호사였거든. 부산대학병원이라고 대학병원의 정신과 간호사인데 담당이 뭐냐면 사람을 찔러 죽인 사람을 6개월 동안 정신병원에서 감정을 쭉 리포트를 써가지고 6개월 뒤에 재판이 시작되는 그걸 리포트 기록하는 사람이 우리 집사람이라 이 살인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잘못하면 죽어요. 왜냐면 그 사람도 어차피 죽을 거니까 막 사람 한 명 더 죽거나 덜 죽거나 그러니까 굉장히 간호사들이 아무도 안 들어가려니 그 정신병원에는 그 과에는 그 집사람이 들어가서 막 목사 부인이니까 막 기도하고 안수하고 하면 뭐 되겠지 이래가 들어가서 그때 내가 정신병자를 잘 알아. 우리 집사람도 정신병자 비슷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도 정신병자 같이 놀다 보면 같이 머리 돌아. 그래 그걸 받는 사람이나 안 받는 사람이나 비슷해 이게. 이걸 딱 저기는 지금 13만 명이 널브러져서 지금 자고 있어. 다 칠흑 같은 거야. 고요한 밤에. 여러분 고요한 밤에는요 소리가 조금만 해도 굉장히 멀리 울립니다. 굉장히 울려요. 그거 어떻게 하냐면 내가 강도사 시절에 목사 되기 2년 동안 시골 가서 목회를 안 하면 목사 안수를 하는 데가 시골 가가지고 개척을 하는데 예배당을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예배당을 짓고 싶습니다.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돈이 어디 있냐? 돈을 벌어야 돈이 있지.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습니까? 개를 키워라 이러더라. 꿈에 그 기도하는데 그래서 개를 키워야 되는. 그래서 내가 장에 가가지고 시장 가서 교인은 한 명 넘게 마누라하고 둘이서 개 200마리 샀어요. 개를 200마리 가나에 사가지고 철조망 쳐가지고 거기다가 개를 막 200마리 막 개를 해가지고 막 있는 거 막 왜 그걸 개혁했냐면 그 옆에 닭장이 있었는데 닭장에 죽은 닭이 막 매일같이 폐사라고 막 나오는 그걸 삶아다가 막 개 먹여가지고 왜냐면 그래가지고 개 한 마리마다가 200마리 개가요. 그 축복인 게 한 마리마다 매일같이 안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개입니다. 이 개를 통하여서 예배당을 지어야 됩니다. 한 마리 하나님의 개입니다. 하나님의 개입니다. 개보다 그래가지고요. 개가 근데 잘 안 커. 왜냐면 새벽에 한 마리가 왕 짖으면 200마리 전체가 왕 다 짖어요. 그럼 동네 전체가 흔들었다니까. 오, 동네 사람이 납 들고 오고 삽 들고 오고 있는 곳이지. 이 조용한 시골 마을에 무슨 이상한 놈이 하나 들어가지고 마누라가 들어서 개를 들고 들어가가지고 200마리 데리고 개 동네를 시끄럽게 하고 이 많은 놈이야. 이게 막 옆에 또 절이 있지. 절 위에 주지스님이 저거 많은 놈이 예배당이 뭐 하는 거야 이러고 막. 나는 천막 쳐놓고 예배당 한다고 또 이래서 하고 여기 동네가 그 조용한 동네 다 살아봤자 57가구가 있는데 거기에다 예배당 한다고 더 개척교 한다고 있고 위에는 절이 있고 막 이러니까 저는 막 그 뒤에는 절에 스님하고 내가 굉장히 친했어. 성탄절에 우리 교회 와서 밥 먹고 4월 초발 내가 가서 거기서 밥 먹고 이래 막 해주기도 하고 옛날에는 마지막 그랬는데 하도 지수사님 어떤 할아버지들이 정군 그때 뭐 전도사 이런 거 잘 몰라. 정군 개 키우러 온 줄 알았어요. 개 키우러 부산서 개 키우러 시골에 들어가요. 정군 개기랑 안 커. 몸무게가 개 짖으면 한 번 짖을 때 1kg에서 못 빠져. 개를 안 짖어요. 어떻게 안 짖습니까? 사이다 빨대 옛날에 그 스프로 빨대 플라스틱 빨대를 개 귀에 꼽아가지고 팍 불면 귀 고막이 터져. 그러면 도막이 되면 개가 소리가 안 들려. 그럼 먹고 자고 그래가지고 그 말을 또 믿고 그 믿음이 충만한 내가 집사람 개 안고 나는 또 스트를 귀에 꼽아 한 3마리 불가니까 내 입이 다 터져. 그래가지고 내가 머리가 얼마나 천재래. 그래서 고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다 해서 타이어 바람 넣는 거 막 이걸 갖다 귀에 꼽아 대놓고 막 이거 미국 사람 나는 수감 작업합니다. 그건 동물학대죄라고. 내가 미국 처음 가서 장례식 할 때에 개 죽어가지고 개 장례식 해달라고 집 내달라고 가가지고 보니까 덮어놨는데 뭔 것도 뭘 개라. 그래 그 주인한테 한국 가가지고 금방 가서 미국 가서 잘 몰라가 집사님 장례식하고 개 이거 내주면 내가 삶아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욕 해봐야 된다. 나가라고. 장례식하러 간 놈이 많은 놈이 개 무덤도 있어요. 공동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장은 30불, 매장은 50불 도둑 정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개 고막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200마리가 그 다음부터 한 명도 앉아서 먹고 자고 먹고 잘 커요. 그러고 팔라고 이제 팔아가지고 이걸 팔아 예배당 지어야 되니까 개 팔아가지고 시장이 됐가니 그날이 언제냐 88 올림픽이라.
올림픽에 개 먹는 나라 우리 전부 다 올림픽 보이콧했다. 프랑스, 영국, 독일에서 아무도 안 간다. 정부에서 개 팔지 마라. 뭐 보신다 하지 마라. 막 이래가 미리 그걸 정보를 아는 개를 많이 키운 사람들은 개 장사하는 사람들 알고 1년 전부터 개를 안 키웠어. 나는 그 정보를 모르고 나는 기도하는 건데 응답으로 개를 키웠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런데 한국 사람은 좀 독특한 게요.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어요. 먹지 말라면 더 먹고 싶어요. 희한하더라고. 참 좋은 거. 그러니까 개 먹지 마라 이러니까 먹고 싶어서 더 먹고 싶어. 그래가지고 개가 어딨냐? 아무도 개가 없는데 경남 김해군 녹삼면 저 산구석에 어떤 놈이 젊은 부부가 와서 개 키우고 있더라. 그래가지고 자가역도 강원도 춘천에서 오고 뭐 원주에서 오고 서울에서 개 사러 오는 게 되더라고. 개 사러. 우리 집밖에 없으니까 개가 대한민국이야. 그러니까 보고 뭐 개값이 완전히 뭐 넥타이 입고 좀 옷을 잘 입은 사람은 200만 원입니다. 좀 양복 입고 잠바 입은 사람은 180만 원입니다. 옷 보고 전부 가격이 다 정해져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다 팔아가 예배당 여기 40만 원 남더라고 그 당시에. 그래 그 교회가 개교회라 개교회. 개교회. 지금도 그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개척했던 교회 지금도 있습니다. 갑자기 이거 언제까지 설명해야 돼요? 이거 여기 아니 그 고요한 밤에 말이에요. 정박한 밤에 기드온이 그 300명의 항아리 불넣고 나팔 첫 번째 신호를 보냅니다. 나팔을 다 들어라. 나팔을 다 같이 불어라. 나팔을 팍 부는 거라. 여러분 우리 박 목사님도 우리 같이 군대생활 했잖아요. 아침에 뭐 합니까? 아침에 기상 나팔. 그때 기도원이 나팔 불게 대한민국 지금 도입해가 지금 나팔 불고 있어요. 그 군대 기상 나팔의 역사가 기도원 때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 보니까 굉장히 역사가 있어요. 군인들 아침에 일어나라 하기 위해서 신호를 보낼 때 보내는 게 나팔 빰빰빰빰. 그 뭐 부대 한 부대에 하나만 부릅니다. 쌍나팔이 없어요. 하나만 부르면 다 들고 일어나요. 나팔 딱 보니 군인들이 술이 재가지고 어젯밤에서 뭐 아침에 무슨 나팔 부르고 벌써 새벽이냐 이러면서 뭐 군인들이 천막에서 우디우디 막 일어나가지고 있는데 나팔 소리가요 다 달라. 그러니까 천막에 있는 군인들이 미디안 군인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진짜 300명이 아니고 30만 명이지. 와 이거 어마어마. 그 막 우왕좌왕 천막 안에서 사람은 안 보이지 깜깜하지 막 조용한 밤에 나팔을 막 울려 퍼지니까 그리고 우왕좌왕하는 그 동시에 기도원이 300명에게 항아리를 다 던지라. 앞에 다 던지라. 항아리를 막 던지라. 앞에 전부 이 밭이 자갈밭이다. 자갈 돌밭이 지금도 자갈밭이다. 내가 그 3번 갔다 왔거든요.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그 땅은 그대로 손도 안 대고 있어요. 그때 기도원이 던졌던 그 밭이 지금도 있어요. 장로님 그 항아리를 사기 항아리를 던졌다. 돌밭에 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살나겠습니다. 여하튼 여기는 깨지는데 여기는 박살날 정도가 되면 완전히 이런 표현을 써야 이게 경상북도 지자가 될 수 있는 얘기잖아요. 박살. 금수 금무사 안박인가 박이잖아요. 이런 말이요. 빵 하고 소리 나니까 막 천지 조용한 그 어두운 밤에 천지 개벽하니까 천막에 있는 미대한 군인들이 확 일어나가지고 천막을 확 걸고 전부 다 밖을 다 너무 올라가요. 튀어나오니까 그 깨짐과 동시에 그 항아리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불이 딱인데 딱 보니까 동쪽에 100명, 서쪽에 100명, 남쪽에 100명 이게 북쪽에만 쫙 미디안이 있는데 딱 나오는 순간에 똑같이 300명이 똑같이 항아리를 깨가지고 빵 소리 난 게 불이 쫙 건데 미디안 군이 탁 튀어상거리 동서남 불이 쫙 깔리는 거예요. 햇불이 쫙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무슨 그리고 그 햇불을 딱 또 그 다음에 또 명령을 내립니다. 이 기도원이 그 300명에게 햇불을 딱 들고 항아리를 던지고 항아리 던진 그 조각구에다가 뭐 하냐면 제자리 뛰라 제자리 뛰기. 햇불 제자리. 장로님 무슨 소리 나겠어요? 네? 오늘 한번 실험해 보시고 집에 가가지고 한번 던지를 한번 뛰어볼래 무슨 소리 나는지. 네? 이야 참 시카고 오시면 제가 관광하고 내가 비행기표는 해보시고 제가 다 해드립니다. 이런 귀하신 분을 모셔야 되는데 제자리 막 뛰니까 무슨 소리요? 말달리는 소리 자닥 그러니까 미디안 군인들이요
이야, 수십만 명이 지금 말 타고 오는가 보다 놀라가지고 가까이 왔는가 보다. 내가 옆에 사람이 긁어치면 이게 이스라엘 군인 줄 알고 칼로 찔러보는 거라. 찌르니까 옆에서 이게 적군인가 보다. 또 지도 찔러.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군인은 횃불 들고 천막 근처도 안 가고 횃불 들고 뭐 하고 있습니까? 제자리 뛰고 하고 있는데 죽기는 거기서 다 죽어가고 저끼리 이리 찌르고 저리 찌르고 저리 찌르고 이리 찌르고 그 여기는 계속 제자리 뛰기만 하고 있어. 그 사람 여러분 일제시대 때 말이에요. 어떤 꼬마가 교회를 다니는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 가니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주일학교 부장선생님이 다 같이 기립 일어나라는 말이에요. 동쪽을 향해서 절 그 다음에 예배 드립니다. 어린 꼬마가 조그마한 꼬마가 이상하다. 동쪽에 절을 해야 되냐. 그래서 부장선생님 물었어요. 부장선생님 초등학교 한 3학년쯤 되는데 우리는 왜 예배드릴 동쪽에 이렇게 절을 하고 이렇게 예배드립니까? 동쪽에 일본 천황이 계시기 때문에 천황에게 절을 해야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다. 만약에 절을 안 하면 일본 순사가 와가지고 교회 문에 못을 박으니까 예배를 못 드린다. 그러니까 절을 한번 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어린 꼬마가 그 다음 주를 가가지고 부장선생님 내가 이 교회 다닐 때 예배당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하나님이라는데 일본 천황이 더 높습니까? 하나님이 높아도 하나님은 안 보이고 천황은 일본에 있으니까 이거 안 하면 순사가 동네 순사가 있으니까 일본 순사가 리포터 칼 차고 말 타고 와가지고 이러니까 이걸 절을 해야 된다. 꼬마가 그 다음 줄 나갔어요. 부장선생님 그러면은 우리가 동쪽에 절을 안 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없대. 혹시 없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그건 일본 순사가 그렇게 해라 하고 명령하면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못하는데 그 일본 순사 그럼 일본 순사가 높습니까? 일본 순사 위에 일본 헌병이 있는데 일본 헌병인데 일본 헌병이 순사에게 하지 마라 하면 할 수 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 꼬마가 커서 나머지 20살이 됐어요. 20살이 돼가지고 꿈에 그 비전이 말이에요. 내가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 순사가 됐어. 일본 헌병이 됐다. 그 일본 군대에 입대를 했어. 일본 군대에서 훈련을 받는데요. 자기는 열심히 훈련받아 헌병이 되고 우리 동네 와가 순사 보고 이 예배당에 절 안 해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꿈만 가지고 군대 가니까 가서 훈련을 받는데 일본 놈들이 전부 다 이름이 뭐냐면 조세찌라. 조선에서 조세찌 바야라고 이런 거 이름 말로 바보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 훈련을 받는데 뭐 마음은 조세찌 이게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이 군대 젊은 혈기 나이 20살이 그래가지고 또 중대장이 자꾸 막 조세찌라 그래서 이 청년이 말이에요. 왜 조세찌 욕하냐고 확 달라들어. 그러니까 이 중대장이 총 있잖아요. 총 개머리판 이 뒷부분이 개머리판 툭 패버리니까 척추가 부러집니다. 청년이 조세찌 청년이 그렇게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하반신 마비라 목 밑으로 손을 전혀 움직이지도 못해. 그래서 창고에 처박았다. 창고에 조세찌니까. 그래가지고 밥 주고 물 주고 하는데 대소변을 다 받았는데 뭐 앉지를 못하니까 꼼짝을 못해. 손 하나 깜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반신만. 근데 하루 이틀도 이게 일본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중대장이 자기 책임 회피하기 위해서 배를 태워가지고 한국으로 보내라. 그래가지고 5대 독자 외동아들인데 무슨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안중근 의사도 아니고 막 일본 군에 가서 날 헌병돼가지고 우리 예배당 막 절 안 하고 예배드려 이거 생각하다 가가지고 돌아올 때는 완전 하반신 마비된 꿀거죠. 집에 들어오니까 어머니가 기가 막히는 거라. 5대 독자 외동아들인데 우연 젊은 아들이고 이 꼬라지가 왜 이러냐. 어머니가 기가 막히게 아무리 예수 믿고 그거는 신앙생활 하는 건데 뭘 그렇게 유별나게 하냐. 1년이 가도 낫질 않아. 대소변 받았네. 움직이지 못해. 몸만 살아서 말만 해. 2년이 돼. 안 되겠다. 그 청년이 친구들 부르냐. 나를 가만히 싸가지고 저 산 위에 가덕도로 안 됐습니다. 지금 거제도하고 부산하고 연결한 다리 그 입구가 거가덕입니다. 거제와 가덕이라는 섬에 데려가서 섬 위에 꼭대기에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 연대봉이라는 그 산 위에다가 나를 눕혀놓고
내려가라. 그리고 20일 뒤에 와서 나를 파묻어주라. 내가 거기서 물 한 방울 입에 안 대면 한 20일 뒤면 안 죽겠냐. 그래서 왜냐면 어머니에게 내가 참 불효가 되니까. 어머니는 아버지가 내가 10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단손에 누나들 5명 키우고 6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낳자마자 아버지 돌아가시고 일찍이 어머니 손에 내가 불효가 막심하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차라리. 그래 이 친구들이 야, 너희 엄마 괜찮겠냐? 엄마한테 물어봐라. 그러니까 친구들이 어머니 지금 이 친구가 그런 말 하는데 어머니가 어차피 인간 안 되니까 그냥 갖다 버리라. 산에 갔다 했다. 20일 뒤 장례식 마치라. 데려갔어요. 친구들. 산에 갔다 내려갔어요. 산 굉장히 높은 산이라. 올라가니까 낮에는 태양이 가까워 너무 뜨거워. 밤은 또 너무 추워. 왜냐하면 산 꼭대기 가면 이 기온차가 너무 나잖아요. 산에. 너무 추워. 그러니까 이 청년이 맨날 며칠 된지 몰라. 하루가 간지 이틀 간지 아무도 몰라. 낮에 밤에 뭐 계산을 안 하니까 너무 추워. 그래서 어느 날 밤에 너무 추워서 하나님 너무 춥습니다. 추워서 못 견디겠어요. 딱 그러니까 그런 기도가 또 끝나니까 몸이 따뜻해지는구나. 이상하다. 왜 몸이 또 보니까 호랑이가 내려와가지고 몸을 딱 감싸고 있더라. 이 몸을 딱. 그 당시에 호랑이 있어. 딱 감싸. 그래가지고 또 아침 되에 쓱 가는 거라. 호랑이가 습속으로. 낮에는 해가 너무 뜨거워. 하나님 너무 뜨거워서 뭐 손 하나 깜짝 못하니까 뭐 입에 뭐 들어가는 걸 한 방울 다 이슬방울만 조금 들어가니까 뭐 대소변도 너무 더워 죽겠어요. 이러니까 몸이 잡잡해. 그래도 눈을 뚝 뜨니까 이만한 비단 뱀 구렁이가 와가지고 몸을 이제 감아가지고 딱 감싸고 있는 거라. 뱀이. 여러분 신기하네요. 쫙. 그래 밤 되면 뱀이 쓱 가고 호랑이가 쓱 가고 쫙 안고 있고. 몇 날 며칠이 된지를 몰라. 이 청년이 말이야. 하나님, 만약에 내가 두 발로 걸을 수만 있으면 내가 목사 되겠습니다. 목사를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자기 이제 아버지가 죽으면서 너는 목사가 되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목사 안 합니다. 목사는 막 시골에다 그건 안 합니다. 나는 훌륭한 정치가가 되겠어요. 정치가. 막 국회의원이 되든지 막 이런 거 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가 일단 그러고 세상 떠났는데 그때 가슴에 이게 은근히 신앙은 좋았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와 동쪽으로 절을 하고 예배 드리면 절 안 하고 합시다. 이런 것에 정의는 불이 타. 그러니까 몇 날 며칠을 지났는데 하나님 만약에 두 발로 내가 걸을 수만 있다면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딱 그러니까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일어나라. 못 일어납니다. 내가 2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데 대소변 받았다는 거예요. 일어나라. 못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와서 몸을 막 휘젓는데 너무 그 불에 뜨거워서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자동으로 두 발이 불에 너무 뜨거워서 뛰니 다리가 움직여. 자기 혼자서 다리를 안 움직여서 나는 못 일어납니다 하고 그냥 누워있어 움직여요. 너무 다리고 너무 놀라 그 길로 산을 내려가서 집에 갔어요. 어머니한테 갔어요. 어머니를 딱 보는 순간 어머니가 아들을 딱 보는 순간에 무릎 딱 막 빌면서 죄송합니다. 벌써 귀신이 빨리 됐네요. 내가 어제 장례식을 할 건데 장례식을 미치 안 했더니 귀신이 뭐 빨리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내가 오늘 장례식 하겠습니다. 아들이 살아왔는데 그런데 친구들한테 갔어요. 산에 들어올렸대 친구들이 달달달달 떨면서 아이고 왜 귀신이 이렇게 빨리 됐냐, 왜 귀신이 이렇게 됐냐, 우리가 좀 오늘 장례식 할게 제발 좀 우리 집에 애군이 없도록 해라. 좀 오지 마라 제발. 멀쩡하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몸이 말이에요. 등이 척추가 부러지고 오늘 요즘 같은 엑스레이 찍고 수술하고 막 어떻게 해가지고 기부사고 이러면 이상이 아무 이상이 없는데 옛날에는 그걸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누워가지고 몇 년을 있으니까 이 등뼈가 말이야 이래가지고 붙은 거라. 그러니까 곱사 하세요. 곱사. 장님 곱사 하시면 곱사. 등 이래가 있고 이래가 붙은 거예요. 서보니까 사람이 이래 돼. 이래가 붙은 거라. 그래가지고 일단
청년이고 등기 구부진 뭐 어떻지만 신학교를 가서 시험을 쳤어요. 왜냐하면 자기 하나님 목사가 되겠습니다 할 때 불을 받았으니까 신학교를 가야 돼요. 가니까 신학교에서 병신은 옛날 요즘 같으면 장애인 목사인데는 병신은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떨어진다. 1년에 한 번씩 목사 시험 1년에 한 밖에 없으니까 지금 신학교 입학이 한 번밖에 없으니까 1년 뒤에 또 가세요. 작년에 또 왔는데 올해 안 됩니다. 3년째 갔어요. 4년째 갔어요. 안 됩니다. 근데 이 청년은 이 학교만 가. 다른 학교 이 학교만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러고 내가 하나님께서 목사가 되겠다 할 때 내가 일어나라. 그 두 발로 내가 걸었기 때문에 나는 목사가 된다. 5년을 갔어요. 6년을 가니까 교수가 제발 오지 마라. 다른 병 같으면 내가 봐주겠는데 허리 굽은 것은 출애굽기 17장에 곱사는 성단에 강단에 올라갈 수 없는 출애굽기 레위기 17장에 보면 법이 있다. 법이. 곱사는 그 강단에 못 올라가야 된다. 구약에 율법이 있는데 우리가 율법을 먹일 수 없지 않냐? 안 된다. 나는 하나님께서 목사 되겠다 할 때 불받아가 내가 지금 2달이 그렇게 내가 기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그거는 뭐 네 사정이고 오지 마라. 19년, 8년, 9년, 10년째 딱 가니까 교장선생이 바뀌었어. 미국 사람이라 하밀턴 선교사라. 선교사가 또 교장이 돼. 선교사 이 사람이 소아마비로 다리를 쳐는 거야. 다리를 쳐서 선교사가 돼서 한국에 와서 선교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장애자도 목사 될 수 있습니다. 미국엔 루즈벨트 대통령도 그 당시에 소아마비 장애로 휠체어 타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장 특별 전형으로 입학을 했는데 교수들이 한국 교수들이 밉다고 계속 점수 빵점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3년에 졸업하고 5년 만입니다. 근데 워낙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막 생명을 걸고 하니까 달라드니까 할 수 있으면 5년 만에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됐는데 오라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 왜냐하면 장애자니까 그것도 곱사니까 이게 교회가 오라는 데가 없어요. 할 수 없이 이 청년이 시골을 갔어요. 시골을 가니까 아주 시골에 가니까 교회도 없는데 시골을 가니까 치매 걸린 할머니 5명, 청년 3명이 입에 집을 지글지글 시골에 붙으면서 정신병자 청년이 말이야. 가서 막 집을 싣고 다니고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 돌아다니고 청년들. 그래가지고 치매 할머니 5명하고 청년 이걸 집을 정신병자 청년 3명하고 앉아서 거기서 막 설교를 하는 거야. 목사가 때렸으니 목사가 교회가 막 어디 살면 다리 밑에서 다리가 지나가는데 그 비가 좀 피하니까 다리 밑에서 앉아 겨울에 뭐 물은 안 내려가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불쌍히 이제 이 청년이 하는데 5명의 할머니가 치매가 나 주적죠. 그러니까 멀쩡해지는 거야. 저녁 할머니가 야야 누구 네가 어디서 왔노 이래야 되는데 잘 알아. 아이고 내 아들이네. 그래 얘 할머니가 집에 갔어요. 집에 가니까 할머니 치매 어제까지 돌았는데 오늘따라 며느리 이름 알고 아들 알고 손자 이름도 너무 똑똑해. 너무 이상하다. 이거 어디서 어째 이런 얘기 몰라. 저 다리 밑에 이상한 병진 같은 게 하나 와가지고 막 일주일마다 와가지고 뭐라 하는데 그거 따라오고 이랬더니 막 내가 이랬는데 청년이 집을 싣고 청년이 건강하게 나아본 거래. 귀신이 떠나간 거야. 그러니까 뭐 너무 멀쩡하게 돼가지고 일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뭐 어머니 아버지고 와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냐 어디 가보자. 그래서 가보니까 다리 밑에 어떤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허리가 굽은 사람이 와가지고 막 얘 샀는데 그래가지고 교인 그 사람들이 오기 시작. 가족들이 오기 시작. 10명 오고 15명 오고 20명 예배당 오는데 예배당이 없어. 시골에 초가집에 어디 초가집을 하나 했는데 아무도 안 빌려줘. 정신병자 같은 뭐 등이 굽은 병신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 집안에 애군이 막 하니까 집안이 막 하니까 그런 거 들으면 안 된대. 그래 집을 아무도 안 빌려줘. 그렇게 막 그래가지고 차차만 밑에 사는 그 사람 자꾸 부르나 10명, 20명, 30명, 30명 동네 사람 다 하면 30명인데 이 동네까지 다 와. 왜냐하면 이 청년이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계속해서 귀신이 막 한 명 떠나가고 2명 떠나가고 그렇게 저 20리밖에 있는 처녀 귀신들이 처녀 데리고 오면 또 떠나가고 막 이러니까 멀쩡하고 이러니까 막 병자나 생긴 사람은 다 와. 동네 사람. 그러니까 막 50명, 70명, 80명, 90명, 100명 막 그러니까 뭐 40명, 50명 밖에서도 막 주일날 아침 되면은 막 정신병자 애들 데리고 손에 손잡고 전부 오면 여기 기도받으면 막 기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하는 것도 기적이 적도 모르고 우리 아예 병 고친다 이러고 그래 한 2년쯤 되니까 노예가 있어. 노예 위에 목사들 있는 위에 이 해가 목사 위에 해가 노예의 총회 노예에서
그 목사에게 오늘부로 이 교회 사임해라. 왜 사임합니까? 병신이니까. 전에는 내가 교회 노예에서 놔뒀는데 왜 넣냐, 뭐 교회가 없으니까 네가 해봐라 했는데 이제는 교인이 100명쯤 됐으니까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목사가 잘생기고 쫙 품위가 나고 태가 나는 이런 사람에게 병인이 게 무슨 목사냐. 나가라. 그럼 나는 못 나간대. 안 나가 목사 면직시키대. 목사 면직시키면 목사가 안 되니까. 이름이 목사 없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쫓겨난 거야. 갈 데가 없습니다. 갈 데. 오라는 교회가 없으니까. 원래 그런 사람 증명이 안 되니까 오라는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또 낙동 강물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애를 낳았어. 결혼을 해가지고 6.25 사변 때니까 이제 또 부인이 있으면 전부 군에가 이제 남자가 없으니까 또 여자가 어떤 여자가 또 와서 이제 같이 살자 이러면서 그래 애를 낳았어요. 두 번째 또 시골 갔습니다. 똑같이 또 그 방법이에요. 사람이 없으니까 또 미친 정신병자 할머니들도 부르고 청년들 불러서 또 한 거예요. 또 역사가 나타나요. 또 기적이 나타나요. 그래서 또 한 100여 명 되게 또 노예에서 또 나가라.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 이 사람 저희 아버지입니다. 이 사람이 저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곱삽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래서 두 번째 교회는 우리가 중학교 때 교회에서 나가라 했어요. 아무 이유가 뭡니까? 병신이니까. 다른 이유가 없다. 나가라. 제가 중학교 때 안 나간다 했어. 우리 죽어도 못 나간다. 왜 우리 잘못된 게 뭐냐? 법을 어겼으면 치를 하든지 병신이라는 것 때문에 나갈 수 못 나간다. 그럼 나가야 된다. 아버지가 나가자. 안 나가면 목사 면직되니까 안 나갔습니다. 버텼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교인이 우리 자고 있는 집에다가 석유불에가 집을 불질렀습니다. 집에 불나가 다 튀나왔습니다. 우리 다 도망갔습니다. 왜냐면 집에 불타니까. 아버지 장애자기 때문에. 우리는 어릴 때 교회 가면 항상 연명 바치면 성도들이 저보고 병신 새끼들. 저 병신 새끼들. 저가 오지 병신들. 이게 저희들의 저희 동생은 꿈이 군에 가서 총을 훔쳐가지고 대교회 가가지고 예배 시간에 총 들고 전 교인을 총으로 다 난사하고 자기도 자살하는 게 자기 꿈입니다. 우리 동생은. 그래서 해병대 공수지원단에 입대했습니다. 해병대에 총 쳐나가지고 전 교인들 다 사살하고 전 세계 이름을 한번 날리고 전 교인 다 사살했다고 자기도 죽는 게 최고의 꿈. 우리는 아들 5입니다. 아버지. 아들 5이 사. 우리가 그때 아들 5이 3가지 결의했습니다. 예수 절대 믿지 말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자. 패 죽인다. 그리고 절대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만 붙으면 다 불지른다. 그게 우리 아들 5의 꿈입니다. 사춘기 때 아버지로부터 당했던 그런 충격.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들 5 앉혀놓고 추석날 되면은 상을 잘 봐가지고 상을 차려놓고 머리에 안수기들 아들 5. 우리 형님은 대학 교수가 되고 내한테 머리를 딱 갖다 대면 내가 둘째입니다. 그 다음에 동생님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할지어다. 근데 주의 복음을 전할지어다 이러면 목사 같은데 나는 죽어도 목사인데 목자만 나오면 나는 막 살이 들끓을 자다가 깜짝 경기 일어나 셋째, 넷째, 5째는 사업을 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주의 일에 충성해라. 이상하다니. 제가 이 설교를 어디 콜로라도 어디가 설교하니까 설교 중에 어떤 여자분이 목사님 5대양 6대주고 우리 아버지가 5대양 6대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5대양 이게 뭐 6대주 5대양. 그래서 내가 교회 장로님 물었어요. 장로님 우리 아버지가 저보고 이 추석마다 기도할 때 5대양이었는데 5대양 뭡니까?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때 내가 있던 교회 장로님이 5대양은 그 몽고 간장하고 5대양 간장 공장이 거기에 경합이 붙었는데 그래 몽고 간장이 앞선 그래서 5대양 간장을 하라는 그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간장 공장 일하는 거 있습니다. 왜냐면 나는 5대양 간장을 인수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기도 제목이 5대양 간장. 그러니까 위로를 받고 5대양 간장 공장이 더 다녔어요. 그런데
근데 그 설교를 하니까 어떤 여자분이 또 일어나가지고 설교 시간에 여자분이 미국에서 말이야. 목사님 5대양 6대주 압니까? 5대양 인도양 태평양 그 5대양 말이니까 6대주 뭐 이런 뭐 오세아니아주 뭐 아시아주 이런데 자기 중학교 때 선생님이 숙제를 했는데 5대양 6대대로 써보라니까 이게 뭔지 몰라니까 집에 가니까 할아버지가 다 그거 내가 잘한다고 그거 써주세요. 5대양 이러면서 김양, 오양, 박양, 정양 이래서 6대주라게 탁주, 동동주, 꼬랑주 이래 써가지고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답인 줄 알고 학교 가자니까 선생님이 전화를 해서 아이고 할아버님 그 답이 그게 아닌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마지막에 고랑주가 빠진 것 같습니다. 고랑주를 써주세요. 자기 그게 5대양 6대인 줄 알았대.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들 5 앉혀놓고 무조건 하루에 성경 결정, 찬송가 결정하고 밥을 안 줘. 옛날에 먹을 게 없어요. 요즘 같으면 뭐 안 먹으려고 난리인데 옛날에는 먹을 게 없어. 고구마도 제대로 없는 시대에 먹기가 하루에 한 끼 우리 밥 먹는데 우리가 한 끼 개국수 먹는데 저는요 360일 라면 안 먹으면 잠을 안 잡니다. 제가. 그러니까 우리 집에 라면 떨어진다는 예수님 제지 만나라고 똑같은 날이에요. 나는 라면의 중독자예요. 우리 게 집사님 보고 집사님 담배 끊어서 그 집사님 당장에 목사님 라면 끊으면 제가 담배 끊겠습니다. 그럼 없는 걸 갑시다. 네 담배 피워라. 나는 라면 못 끊는다. 죽어라. 라면 아니 중독 자다가 볼 때는 라면 한 거 끓여 먹어야 잠이 오고 하도 어릴 때 원래 국수밖에 안 먹어요. 먹은 게 국수 한 개밖에 없어. 다른 뭐 적이 없어. 뭐 기억이 나는 게 없어요. 하도 가난하게 이게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360을 분기패를 하네. 뭐냐면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집 기사가 아까 말했죠. 점천중학교인데 두 번이나 왔어요. 점천중학교. 내가 오늘 나는 이게 문경이라서 문경역인데 목사님 어제 점천에 우리 아버지 여기 와가지고 한 뭐 역사가 있는데 점천중학교라는 데가 옛날에 50년 전에 내가 기억 속에 내 초등학교 때 아버지 점천중학교라고 하양 뭐 안동 뭐 그런 아버지가 우리 아들 5 놓고 성경 읽어라. 근데 성경 읽으라니까 아버지를 아는 게 아니고 우리 아버님은 세상 떠나실 때에 책상 위에 마지막 떠나시는 30분 전까지 말했습니다. 의사가 와서 미국 의사가 지금 임종 시간입니다. 좀 기다리라. 할 말 다 하고 가야 된다. 이런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세상 떠납니다. 미국 의사가 지금 마지막 임종입니다 하는데 좀 기다리라. 내가 할 말 하고 가야 된다. 이라고 그래서 그래 의사 보고 그래서 간호사 보고 우리가 아버지 임종입니다 하고 울려고 하니까 우리 아버님이 왜 우냐? 안 죽고 천국 갈 길이 있냐? 그럼 말해봐라. 내가 그 길로 갈게. 안 죽고 천국 갈 길이 없어. 너 죽어야 천국 간다. 나 지금 천국 가기 위해서 가는데 너희들 왜 울어? 울지 마. 그러고 마지막 눈 감고 세상 떠나서 마지막 어제 드라마 보듯이 쭉. 그런 그 아버지가요. 저희 아버님이 그 아이들 앉혀놓고 아버님이 성경을 마지막 딱 임종하시는 날까지 성경을 읽었어요. 몇 독이냐면 성경을 1115독 출애굽기 36장에 인생 다 끝났어요. 1100 성경을 1000독을 읽었어요. 1000독. 그러니까 성경은 1도 하죠. 1도. 그렇죠. 성경을 1도. 그 독한 마음이 아니고서는 못 읽어. 그거. 무슨 무시한 그 성경을 1000독 읽으면요. 다 외웁니다. 창세기 전체 다 외웁니다. 하나도 안 틀리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웁니다. 왜냐면 자기 장애자기 때문에 너희들보다 내가 훨씬 더 내가 의지력이 강하다 그걸 입증하려고 그랬지 성경 무지무지하게 읽어요. 성경. 아무도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저희들에게 뭐 이거 다 하려면 내일 새벽까지 다 못하고 그렇게 저희들에게 기도하면서 저희 아버지가 저희에게 3가지 교훈이 하나 있어요. 첫째로는 내가 어느 교회를 너희들이 가더라도 돈 많이 벌어라 그 말을 절대 안 해요. 절대 돈 많이 벌어라 그 말을 하지 않고 11조 1등해라. 11조 절대 2등하지 마라. 무조건 1등해. 11조 1등이다. 1등해라. 1등 안 하면 집에 오지 마라. 1월 1일 날 우리가 새해 설날은 아버지한테 전부 다 전 세계 있는 자녀들이 와서 시카고 가서 아버지한테 무릎 꿇고 아버지한테 안수 받을 때 그때 1등 못했으면 집에 오지 마. 또 올 생각하지 말고 1등해.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저희들에게 무조건 새벽 4시에 일어나.
정주영은 새벽 4시 반에 있는데 너는 새벽 4시에 일어나야 세계를 네가 손에 잡을 수 있다. 30분 땡기는다. 우리 아버지는 3시에 일어나니까. 3시에 일어나면 양복 입고 매일 360일 하루도 안 뺐는데 땡기고 쫙 하니까 성경을 봐야지. 그러니까 아이들 보고 4시에 지금도 4시나 일어나. 평생 아버지.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너가 존경받는 사람들. 이제 우리 아버지가 우리가 준 교훈이 그걸 아니에요. 그 이야기라. 여러분, 저희 형제 5 아버지로부터 유산받은 물질은 단 1원도 없습니다. 아버지부터 1원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받았다는 것은 병신새끼 만들었어요. 그것이 우리가 들었던 아버지로. 그런데 그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러한 정신적인 어떠한 유산과 그 신앙의 어떤 기준으로 저 형제 5은 우리가 어릴 때 그렇게 컸지만 아버지가 11억에 11도 1등이라 11도 1등 재산 한 푼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가진 돈은 마지막 갈 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형제 5명 모으면 한국 돈으로 한 사람 5조가 넘습니다. 1조, 2조, 3조, 4조, 5조가 넘습니다. 재산이. 우리 형제들이. 아버지가 은퇴할 때 우리 막내 동생이 미국에서 나와서 장사. 무슨 장사냐면 여러분 내일 합니까? 내일 여자는 손톱이가 대한민국의 모든 백화점은 동생 겁니다. 중국의 모든 백화점은 동생 겁니다. 호주 전체가 동생 겁니다. 뉴질랜드 전체가 동생 겁니다. 프랑스 전체가 동생, 전 세계 1위입니다. 돈 한 푼도 아버지부터 받은 유산 1불도 없는 친구가 대한민국 100대 부자. 그런데 아버지가 은퇴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돈 100억을 드렸습니다. 동생이. 그리고 앞으로 섬겨하십시오. 아버지 이제 은퇴하셨으니까 섬겨하십시오. 아버님이 교회 37개 예배당 지었습니다. 그 은퇴하고 아들 하나라고. 근데 그 100억이 어떻게 생겼냐. 롯데 회사에 원래 롯데 직원, 롯데의 계열회사를 하다가 자기 자영업으로 나와서 회사를 하는데 아버지가 미국에서 나오셔서 빌딩을 보고 이 빌딩 사라. 이 빌딩 보고 기도해라. 강남구 대치동 920번지 15층짜리 12층짜리 빌딩. 그 당시 600억입니다. 한 푼도 이 아버지로 받은 돈 저 경남 김해군 녹사민 그 시골에 살던 우리가 아버지 장애자로 살았던 우리가 대한민국 강남 대치동 동생이 열심히 했습니다. 그 빌딩을 아버지 사라고 하는 그 꿈을 가지고 200억 계약 걸었습니다. 그 다음에 몇 달 뒤에 중도금 200억 걸었습니다. 마지막 200억 모았습니다. 돈을 이제 그 빌딩 주인 할아버지 칠리던 할아버지 이 건네주고 오늘 역사적으로 우리 가문의 역사적으로 이 빌딩을 내가 손에 쥔다. 강남 대치동의 빌딩을. 우리의 꿈을 이룬다. 아버지의 그 기도의 그 능력을. 너무 감격해서 핸드폰으로 차를 타고 왔는데 운전기사하고 상무하고 전무하고 동생은 사장이니까 미국의 아버님한테 아버지의 꿈과 소원이었던 이 빌딩을 제가 오늘 마지막 장문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오후 5시에 변호사하고 부동산하고 그 집 주인하고 나하고 딱 주면 열쇠 받아서 이 12층짜리 빌딩을 내가 소유합니다. 하니까 아버지께서 갑자기 미국에서 전화를 받더니 오늘 잔금 치지 마. 그러니까 이유도 오늘 잔금 치지 마. 전화 끊었고. 그러니까 너무 놀라고 이게 무슨 소리야. 그 동생이 운전기사하고 차 돌려라. 상무가 왜 그러십니까? 미국에 우리 아버지가 오늘 잔금 치지 말아요. 그러니까 상무가 바로 사장한테 이 새끼가 좀 죄송합니다. 지금 마지막 잔금을 안 치고 이 빌딩인데 중도금하고 다 날아가는데 지금 계약 해지되는데 그러니까 동생이 말이야. 상무가 야 이놈 새끼야. 우리 아버지가 하지 말라잖아. 그러니까 상무가 사장한테 너가 아버지가 얼마 회사 얼마 경영자야 얼마 목사 얼마 병신 목사 아니야 얼마 뭐 병신 목사 하지 마라 하라고 하지만 그 말 듣고 그렇게 동생이 말이야 차마 자살 밟고 뒤치면서 야 이 새끼야 부모 말 안 듣는 자식이 되냐 얼마 부모가 하지 말라잖아 얼마 아버지가 오늘 계약 잔금 치지 말라잖아. 그래서 상무가 이런 미친놈이 다 돌려 운전기사 차를 돌리대 집에 가고 그래서 상무가 모든 직원들 노조들 다 불러가지고 대자보 다 붙이고 회장 물러가라고 막 모든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모든 백화점 문 닫아. 동생은 밤새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왜 잔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다 맞춰가 가고 있는데 왜 아버지가 하지 말아한지에 대한 이유가 없어. 하지마 오늘 끊어버려. 밤새 잠 한시다 막 이 불이 터지고 막 지금 막 내일 아침 너만 때문에 눈 뜨기 싫은 거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아침이 되니까 7시 되니까 배를 울려. 자기 숙소에 또 보니까 빌딩 주인 할아버지 70도 할아버지는 가슴이 툭 떨어져. 큰일 났구나. 이제는 너 어제 잔금 날짜 어겼으니까 계약금 중도금 다 하게 한다. 그런 마음, 그런 일인데 달달달 문을 딱 여니까 할아버지 딱고요. 그 보통 회장님이 이래야 되는데 회장님한테 할아버지 딱 하려는데 그 사장님 말 할아버지 동생을 확 청년을 껴한테 청년. 그렇게 마지막 잔금을 맞추려고 발부둥치다가 어제까지 결국 돈을 못 맞췄는데 그걸 못 맞췄구나. 내가 너 눈빛을 보는 순간에 이 빌딩은 소유가 앞으로 너에게 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내가 있었다. 확 깨어나면서 100억 까줄게. 200억 잔금에 100억 까줄게. 100억은 10억 10년 뒤에 가봐라. 열쇠 주면서 이 집의 소유주가 너다. 어제 아버지가 오늘 잔금 치지 마에 대한 이유를 그래서 그 동생이 너무 감격해서 미국에 다시 아버지 이런 일이 있어. 그러면 사과상자 사단에 사다가 다 빼고 위에만 사과 넣고 그때는 10,000원짜리 10,000원짜리 10억을 넣어서 위에 사과상자를 포장을 해가지고 너가 마누라고 너는 한복 입고 두루마 입고 부인은 한복 입고 가서 할아버지 큰절하고 사과상자 한 달 앞에다 갖다 놓고 다시 나와라. 그래서 그 돈을 이건 내 돈이 아닙니다. 이건 아버지 돈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하여금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옥토 장학재단. 우리 아버지 후가 옥토입니다. 옥토 장학재단으로. 그래서 지금도 1년에 대한민국에 미국에 유학 가는 애들에게 특별히 목사 되는 애들이 목사로서 신학을 공부하는 애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 재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오늘 드리는 이유가 무슨 이유입니까? 우리 집을 자랑하려고요? 아니라 아버지로서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기도원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그대로 실행합니다. 우리는 300명입니다. 아버지 따라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항아리 들고 횃불 제자리 뛰게 하면 앞에 13망을 주고 한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우리 집은 그거 안 돼요. 우리 13망 못 죽여 못 살려.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제자들로부터 5,000명 장정 5,000명 여자 아이들 2만 명 되는 베세다 광야에 있는 그 아이들에게 왜 기적이 아니랍니까? 왜 기적을 못합니까? 자꾸 제자들을 하여금 하니까 지금 여기가 어딘데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그때부터 제자들에게 놀라시면 여기 방간 어디 있어요? 돈이 어디 있어요? 광갑니다. 저거 목록이요. 누가 자기 뭐 너는 가서 찾아봐라는 거예요. 그런 누가 가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도시락 하나 찾아 이걸 가지고 5만 명이도 50만 그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너는 네 할만 하라는 거예요. 네 할만. 오늘 여러분들이 나는 이 못합니다. 그것은 그 기저가 어리석은 네 할만 하게 어르신들이 할 일 뭐예요? 기도만 하는 겁니다. 되고 안 되거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되고 안 되거나 하나님이 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약합니다. 안 약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형제들 모아놓고 제일 싫어하는 말이 요즘 경기가 불경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님 그럽니다. 야 이놈의 자식아 경기에는 불경기가 돼야 돼. 예? 경기에 불이 붙어야 하늘로 치솟는 거 아니야. 이게 경기에는 불이 붙어야 돼. 경기가 불경기가 된다. 경기가 이거 하나 더 이야기할게요. 막내 동생은 지금 서울 강남에 삽니다. 우리 모든 형제들이 시카고 다 살아요. 굉장히 부자입니다. 어마어마한 부자. 서울에 와서 빚을 사. 그 친구는요. 작년에 한 코로나 전에요. 성부경 신접에 나가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올해는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특세를 1월부터 합니다. 그럼 마음속에 저희 회장 한 회사 회장이라 성부경 신접에 나가서 하나님 너한테 말한 건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나는 40일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 하고 내가 회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딱 한데 1월 6일 날 시무식을 딱 하니까 직원이 밑에 비서가 회장님 1월 7일 날 상해 회의가 있습니다. 1월 8일 홍콩에 회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트남에 있습니다. 나는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그렇게 정보가 따라가다가 회장님 상해에도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홍콩에도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아니
나는 우리 교회야. 우리 교회 새벽기도 해야 된다. 아니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에 있는데 그럼 이 출장을 상해 가가지고 그러면 새벽기도 어떻게 합니까? 가야지. 비행기표를 이만큼 끊어가지고 아침 4시에 새벽기도 가서 새벽기도 마치고 인천공항 가서 상해 가서 회의 마치고 오후 7시에 다시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왜 내일 새벽기도 하려고. 새벽기도 마치고 그 다음날 또 베트남 가는 6시간 비행기 타고 16시간 또 타고 회의하고 또 내려와서 새벽기도 또 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우한에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북경에 가고 비행기를 타고 자기 교회의 새벽기도 사장, 정부, 상부가 이게 미친 사람 아니야 이 사람. 아니 그거가 새벽기도 하면 되지. 하나님 약속해서 하면 되지. 왜 나는 본교회 하기로. 나는 본교회 하려고 내가 마음에 하나님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간다. 나는 40일 동안 단 하루도 안 빠진다. 내가 어디 가든 막 비행기를 20시간 타든 말이야. 나는 우리 교회 간다. 여러분 복 안 받겠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복주시겠어요? 그러한 정신과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11조 이방 입사. 저도 그랬거든요. 작년에 못 참여하고 내가 좀 더 많이, 우리 아버지 영혼이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 아버지 세상 떠난 지 10년입니다. 무덤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예수 안 믿기로, 예수 믿어 핍박하기로, 예배당 다 불지르기로 했던 우리가 오늘날 예수 제일 잘 믿는, 어느 교회 가도 제일 예수 잘 믿는, 우리 아버지가 머리가 얼마나 비상한지 돈 많이 벌어라, 내가 이런 병신으로서 얼마나 많은 내가 치욕적인 고통을 당했냐, 너희들이라도 행복하게 살아 돈 벌어라, 그런 말 한 적이 한 번도 없이 11절 때에는 새벽기도 무조건 나가야 된다. 새벽기도 안 나가는 게 인간 말종이야. 우리 아버지 늘 머릿속에 1년에 성경 한 독도 아닌 게 무슨 교회, 그게 무슨 막 하도 기회 모집밖에 안 하니까 새벽기도. 아니면 못 가면 집에서라도 뭐 회사 일이 있으면 안 되더라도 새벽에 무조건 내지. 지금도 6, 5명 전체가 한 명도 안 빠지고. 그러면 누구든지 장담할 수. 11조 무조건 헌금 무조건 들다. 성경 참. 여러분,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자기는 자기로서의 할 일을 다 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 일을 받은 우리는 우리로서의 아버지에 따라 그 일을 했어요. 일을 이루시고 안 이루시고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자 되고 그런 것을 불러는 그런 개념은 없어요. 우리는 열심히 내야 할 일만 합니다. 장사는 장사 열심히 합니다. 저는 저대로 목사로서 제가 30년 교회 개척했어요. 마누라하고 둘이서 1년 돼도 교회에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내가 기독교 방송, 한국 방송국가 설교했습니다. 설교를 하니까 전화가 왔다고 하셔. 와, 반응이 좋구나. 목소리 좀 작게 해라. 너무 소리 크게 지르는 방송에다가. 우리 아들을 교회 가니까 아빠 오늘도 아무도 없네.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어차피 교인 전도가 힘들어서 애는 많이 낳자해서 애 4명을 낳았습니다. 계속해서. 애라도 전도를 하자는 거죠. 그래 지금 다 뭐 그렇게 해서 지금은 그래도 큰 자리입니다. 왜냐면 최선을 다해서 내 할 일 하니까 교회 되고 안 되고는 거기에 대해서 저는 관심 하나도 없어요. 내 할 일만 열심히 하면 돼요. 열심히 내 할 일만 하면 돼요. 기도하고 말씀하고 내 할 일만 하면 돼요. 동생은 비즈니스 하면 돼요. 열심히 비즈니스 하고 막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막 11조 제1등 하고 막 열심히 해요.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해서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자꾸 이루시는 것에서 우리가 지금 13만 명을 어떻게 무찌릅니까? 보리도 5개 물고 요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5,000명을 먹입니까? 그걸 누가 자기 먹이려 했나? 너는 네 할 일만 찾아오랬지. 찾아오라. 뭐가 있는 걸 찾아오라. 찾아가 넘겨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 오늘 이 교회가 되고 안 되고 여러분이 신경 쓸 거면 여러분들은 새벽기도 나오고 11조 생활하고 여러분들이 할 말 여러분들만 하면 그 다음에 이루시고 안 이루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하나님이 채우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한 가지 하고 내가 마칠게. 제가요 부산 남부민동이라는 동네에 살았습니다. 그 조그마한 골목이에요. 오른쪽에는 남부민중앙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맞은편에는 대각사는 절이 있어요. 큰 절이 굉장히 큰 절이. 중요한 100여 명 되는 절이 중간에 4월달이라 부산은 4월달이 굉장히 더워. 부산
그러니까 옛날에 뭐 에어컨이 있고 장치가 되지 창문을 다 해는. 그러니까 부활절에 남궁 중앙교회에서는 부활절이니까 칸타타 한다고 찬양 열심히 준비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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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한대 할렐루야. 옆에 중들은 뭐 덩어리 창문 열고 바바바바바가 나무 아미타불 간세모살 백엽이 웅성웅성 여기 성가대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래 부르고 이 창문에 밖에 소리가 막 우렁차게 서로 들려. 그런데 한참 이 연보리 오고 할렐루야 열심히 찬송하고 부르기 나중에 시간이 되니까요. 중연보라는 중들이 말입니다. 목탁을 치면서 간세모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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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놀래가지고 위에 그 주지스님 말이요. 이게 어디서 왜 갑자기 그 나무 아미다가 돼 간세모살 난주머니 여기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워낙 세게 불러보니까 중들이 거기에 기가 따라가가지고 관세모살 관세. 그래 주지석이 이래 안 되겠다. 이거 대책을 세워야지. 누가 저기 예배당에서 목사한테 중보고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아무리 더워도 서로 종교의 안면상 창문 닫고 우리도 창문 닫고 연거리하고 성가 연습하든지 누가 갈 사람에게 중백이면 아무도 안 가네. 거기에 팍 안 가. 한 5분 지나니까 조그마한 동자생이라고 조그마한 어린 꼬마가 쫄래쫄래 나오네. 주지스님 왜? 제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여러분 저래 중이 십자가 지는 사람 봤습니까? 뭡니까? 자기 할 만하면 할렐루야만 하면 돼. 할렐루야 하면 여기를 따라오게 돼 있어요. 기도만 하면 돼요. 말씀만 읽으면 돼요.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따라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 따라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정말 아름다운 교회잖아요. 제가 오늘 장로님 너무 제가 매력을 느낀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워. 옆에 딱 앉아 계시니까.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교회. 뭐가 아름다운 교회냐? 내 할 일만 하면 돼. 교사는 교사, 부역장, 성가대, 성가대, 교회는 교회. 내 할 일만 하면 돼. 아름답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여러분의 가정, 우리 자식이 뭐 대학 가고 뭐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이루어 주셔. 그런 역사를 여러분